아멘. 선을 넘고 장벽을 넘어서, 선을 넘고 장벽을 넘어서라는 제목으로 저와 여러분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과 함께 갈릴리로 가시고자 합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 계신 곳은 유대 땅입니다. 유대 요단강 동쪽편이었죠. 그렇다면 갈릴리로 가려고 하면 이제 이스라엘의 지도를 보면 남쪽에는 유다, 그리고 중간에 사마리아, 그리고 북쪽에 갈릴리가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유대 동쪽편에 있으니까 그냥 요단강을 쭉 걸러 올라가서 갈릴리로 바로 가면 됩니다. 그 당시 이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들과 상종하지 않았습니다. 그러길래 갈릴리나 또는 갈릴리에서 유대로 갈릴리로 가려고 하면 사마리아 땅을, 중간에 있는 사마리아 땅을 거치지 않고 빙 돌아가거나 요단강 북쪽으로 돌아가거나 바닷길로 가거나 어쨌든 건너가지 않았습니다. 거기에는 역사적인 사건이 있었죠. 그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BC 722년, 그러니까 북이스라엘과 남유대로 이제 갈라져 있던 시기였습니다. 다윗, 솔로몬, 이제 르호보암, 여로보암 시대를 거쳐 북이스라엘은 이제 사마리아를 수도를 중심으로 10지파가, 그리고 남쪽에는 이제 유대지파, 베냐민 지파를 통해서 남쪽에는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BC 722년에 이제 아수르의 공격에 의해서 이제 사마리아가 함락되고, 이 아수르의 정복 정책에 따라서 많은 사람들이 다른 나라로 이주하고 끌려갑니다. 그 이유는 다시는 그곳에서 반란의 기미가, 다시는 정복한 국가가 자신의 아수르를 상대로 다시 반란을 일으키거나 나라를 규합하지 못하도록 철저하게 거기에 있는 사람들을 다른 나라로 이주시키고, 또한 거기 있는 사람들은 다른 나라 사람들, 아수르가 정복한 사람들을 그곳에 데려와서 혼혈 정책을 썼습니다. 그리고 많은 백성들이 유대 땅으로 내려왔죠. 그래서 사마리아에 있는 사람들은 이제 거의 유대인의 정체성이 없다고 봤습니다. 그 이유는 아수르의 정복 정책에 의해서 다른 나라, 정복한 나라 피정복자들의 백성들을 데려와서 혼인 정책으로 말미암아 순수한 유대인 혈통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냥 또한 혈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많은 나라에서 들어온 사람들이 자신이 갖고 있는, 민족이 갖고 있는 신들을 데리고 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유대인이라고 할 수가 없죠. 그러기에 이제 유대인들은, 남쪽에 있는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에서 온 사람들을 상종을 하지 않았습니다. 상종을 한다는 것이 바로 사마리아인들을 죄인 취급했어요. 그 정도로 서로 거래도 없고 또한 만나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제 갈릴리로 갈 때 사마리아로 통과하시려고 합니다. 4절에 보니까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라고 했습니다. 그냥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영어 성경은 had to, 해야만 했다라는 뜻입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굳이 예수님께서는 유대인들이 꺼리고 피하는 이 사마리아 땅을 통과해서 갈릴리로 가려고 했을까요? 유대인들이 상종도 아니하고 유대인들이 극히 멸시하고 천대하고 꺼리는 이 사마리아 땅을 예수님께서 통과해야 하는 목적이 무엇이었을까요? 심지어 이 예수님께서는 이 사마리아 땅을 통과하면서 거기에 한 여인을 만나려고 합니다. 자, 우리가 이제 계속해서 3주간에 걸쳐서 4장을 강의할 터인데 거기 한 여인이 나옵니다. 오늘 잠깐 언급이 되었죠. 6시 정오에 물을 길러온 여인. 이방인들을, 우리 유대인들은 여인을 숫자에도 집어넣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증인할 수도 없었습니다. 유대인들은 하루 3번 기도하는데 그 3번째 기도 시간에 기도문이 이런 기도가 나옵니다. 하나님, 내가 이방인과 여자로 태어나지 않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라고 기도할 정도로 여자인은 증인의 수도, 그리고 이 카운터 숫자에 들어가지도 않아요. 그 예수님 당시에 여자들의 인권이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사마리아, 유대인들이 꺼리고 멸시하고 천대하는 사마리아 사람들을 만나고, 그리고 그 중에서도 여자, 또 이 여자는 온전한 여자가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계속 살펴보겠지만 6시, 12시에 물을 길러오는 여인입니다. 이 사마리아 땅, 이 팔레스타인 땅은 낮에는 상당히 더워요. 그래서 근래 들어가면 시원하지만 뜨겁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해가 저물 때에 물을 길러옵니다. 우리가 지금이야 수돗물이 흔하지만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물을 양동이에 길러서 했습니다. 여자들의 주된 일이 설거지하고 밥 짓고 빨래하는 일이었어요. 우리 여성들의 대혁명이 일어난 것은 무엇이냐면 세탁기의 발명이죠. 그것 때문에 여자들이 다른 일을 할 수 있었고 인권이 발전했다고 얘기합니다. 자, 어떻게 됐건 간에 물을 길러왔다는 것은 이제 12시에 한 대낮에 물을 길러왔다는 것은 이 여인은 다른 여인들과 소외돼 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다음 주에 살펴보겠지만 이 여인은 이미 5번 결혼한 여자예요. 이렇게 여자이면서도 그 마을에 소행되었고, 또는 투명이 그렇게 별로 좋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회에 무시당한 여자일 수 있을 것입니다. 근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굳이 사마리아 땅을 거쳐서 이 여자, 그것도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시려고 하시는 걸까요? 자, 오늘 2가지로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는 선을 넘고 찾아가시는 예수님, 그리고 2번째 눈높이를 맞추어서 말씀하시는 예수님. 자, 이 2가지를 차례로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는 선을 넘고 찾아가시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제가 늘 말하지만 사랑은 쫓아가는 거예요. 살아가는 거예요. 찾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었으니 내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동등되어 있지만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고 자기를 버려 인간의 모양으로 종의 형체를 가지고 이 땅에 인간을 찾아 내려오신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사랑을 찾아가는 거예요.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제 요한복음 맨 마지막에 요한 보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죄송합니다. 베드로에게 사랑하느냐? 3번 묻죠. 베드로는 근심하면서 주님 아십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 결론은 나를 따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내가 참 제자가 되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는 거예요. 제자의 도는 뭡니까?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따라가면서 예수님을 배우고 예수님과 함께하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면서 따르는 거예요. 예수님을 부인하고 따르지 않으면 제대로 따라갈 수 없어요. 그래서 자기를 부인해야 되는 거예요. 자,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제 사마리아 요단강을 건너가야 돼요. 자, 이스라엘 지도를 보면 헐몬산이 있어요. 해발 2883m인가? 참, 이 헐몬산이 있어요. 그 헐몬산에서 봄이 되면 물이 녹지요. 자, 그 내리는 물이 계속해서 갈릴리 호수, 바다라고 그러는데 호수를 해서 쭉 내려오는 게 요단강이에요. 요단강을 내려와서 사해로 들어가죠. 자, 이 강을 기준으로 해서 동쪽 편이 있고 서쪽 편이 있어요. 서쪽 편이 이스라엘 땅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요단강을 건너서 사마리아를 거쳐서 이제 갈릴리로 가시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선을 넘고 이제는 또한 사마리아라고 하는 멸시와 천대인 사마리아, 바로 차별되고 소외되고 그리고 멸시와 천대를 받는 땅, 그 사마리아로 들어가서 그리고 또한 여인을 만나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선을 넘고 장벽을 뛰어넘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같이 가자고 합니다. 제자들도 꺼리죠. 왜 꺼립니까?
그들은 갈릴리, 유대인들이 멸시하는 갈릴리지만 갈릴리인도 이 사마리아인들을 멸시했어요. 쳐다보지 않았어요. 오늘 본문에도 그렇죠. 상종하지 아니하였더라. 같은 민족이라고도 말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사마리아로 가자고 하는 겁니다. 제 아들도 따라가야죠. 따라가는 겁니다. 우리 스승인 예수님께서 소외되고 차별되고 그리고 멸시되고 무시하는 곳으로 예수님께서 가자 할 때 가시는 거예요. 칼 마르크스와 프리드리 엥겔스가 말한 계급투쟁론이죠. 계급투쟁론이라는 게 뭐냐면 역사의 발전. 그게 사회 이론인데 역사의 발전은 어떻게 발전하냐면 계급끼리 투쟁하면서 발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대 노예 사회는 노예를 지배하는 지배층과 노예들이 투쟁을 하면서 그 다음에 봉건사회로 오고 봉건사회는 영주와 그리고 귀족 그리고 농노가 서로 지배하고 그 지배를 투쟁하면서 발전하고 자본주의 시대는 자본, 땅, 공장을 소유한 생산수단을 소유한 자본가하고 프롤레타리아가 싸우면서 그 다음에 사회주의되고 공산주의가 된다는 게 사회주의 이론이에요. 인류의 발달을 계급투쟁으로 본 거예요. 정확히 맞지는 않지만 핵심이 잘 추적하고 있어서요. 그렇다면 기독교는 무엇입니까? 기독교는 계속해서 그 장벽을 인위적인 장벽을 깨면서 발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복음이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복음이 전파된다고 했어요. 굳이 사마리아를 언급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복음이 온 세계에 전파하기 위해서는 사마리아를 통과해야 됩니다. 장벽을 통과해야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된다고 하는 거예요. 기독교가 세계적인 종교가 된 것은 바로 장벽을 깨고 발전하고 진보했기 때문에 그래요. 사마리아를 건너야 세계를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심지어 우리 예수님께서는 대제사장과 이 기득권 세력에게 너가 사마리아인이다. 너가 귀신 들렸다. 라고 프레임을 씌워서 예수님을 자신의 기득권 세력에서 또는 프레임 전략이라고 하죠. 낙인을 찍어가지고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소외되게 하고 그리고 자신의 원 밖으로 밀어내게 하는 생각이죠. 예수님께서 죄인의 친구요. 요한복음 8장 48절에 뭐라고 나오냐면 예수님을 평가하기에 제가 읽어드릴게요.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너를 예수님 향해서 말하는 거 너를 사마리아 사람이라 또는 귀신이 들렸다는 말이 옳지 아니하냐. 예수님께 사마리아 사람이다. 너는 귀신 들렸다. 귀신 들렸다 하고 사마리아 사람하고 동급으로 놓는 것을 유대인들이 볼 수 있죠. 예수님은 그렇게 몰아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사마리아 사람이 아니죠. 그런데도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그렇게 프레임을 씌워서 이제 유대 민중들하고 떨어뜨리게 하려고 하는 전략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예수님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결코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그 장벽을 세워놓고 보시지 않았어요. 유대인들은 구원받을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보신 것이지 유대인들처럼 상종도 하지 뭘 말아야 할 사람으로 보지 않았다는 거예요. 선을 넘는 거예요. 장벽을 뛰어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장벽을 뛰어넘지 못한다면 우리의 가치, 지금도 우리는 장벽을 뛰어넘지 못한다면 예수님과 같이 선을 뛰어넘지 못한다면 우리의 한계 속에 갇혀서 퇴보하고 그리고 또한 변화도 성장도 없이 되는 거예요. 비록 성장과 진보는 장벽을 깨고 선을 넘는 데 있어요. 기독교가 바로 전 세계의 종교가 되고 낮은 자, 가난한 자의 종교가 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 장벽을 뛰어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모범을 바로 우리 예수님께서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사마리아를 통과해야 되겠다고 말씀하시고 여인을 만나시기로, 이 버림받고 소외되고 무시하고 거절된 여인을 만나시려고 사마리아 땅으로 가시려고 하시는 겁니다.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고 얘기하시는 겁니다. 복음이 온 세계에 전파되기 위해서는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성령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를 통과해서 전 세계에 퍼져가게 되는 겁니다. 사마리아를 거쳐야 돼요. 우리의 복음이, 우리 하나님의 나라가 이 세상에서 소외되고 차별되고 그리고 무시되고 없이된 자들을 무시하거나 그들의 장벽을 헐지 못한다면 기독교는 퇴보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한 발자국도 더 전진하지 못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기독교라는 종교가 그런 종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독교는 바로 가부와 고아의 종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가부와 고아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현대교회에서는 이제 우리끼리 그리고 뭉쳐서 끼리끼리 하는 종교는 더 이상의 종교가 아닙니다. 더 이상 기독교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찾아가는 거예요. 낮은 곳을 향하여 찾아가는 거예요. 지극히 높은 하나님께서 죄인을 찾아오듯이 찾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과 함께, 그래서 우리 예수님을 이 유대인들이, 기독교 세력들이 어떻게 비난합니까? 저들은 죄인들의 친구라고 하는 거예요. 세리들과 밥을 먹고 창기들과 대화하는 것.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그들과 함께, 세리들과 함께 밥을 먹으면서, 밥을 먹었다는 것은 교제에 있다는 거예요. 친밀한 관계를 유지해 나가겠다는 그 뜻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을 보면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중간에 막힌 담을 허시고, 예수님은 담을 허시고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는 거예요. 교회에서 분쟁을 일으키는 것은 바로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너희가 육신의 사람이로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대요. 교회에서 자꾸 불평이 일어나고 당을 짓고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당을 짓는 이유는 자기를 증명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우리 저번 주에 설교했죠. 자기 증명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한다면 자유로운 인생이 되지 못해요. 나를 증명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당을 짓고 상대방을 악마하고 그리고 세력을 규합해요. 그래서 자신의 대간 소속이 비로소 자신을 증명한다고 생각해요. 기독교는 그런 게 아닙니다. 예수님 생명은 그런 게 아니에요. 생명은 선을 넘고 담을 넘는 거예요. 벽을 허무는 거예요. 죄아들에게 하여야 하겠다라고 말씀하실 때 죄아들에게 너희들도 사마리아를 건너가야 한다는 겁니다. 이게 기독교입니다. 기독교가 부흥했을 때 보면 1517년 마틴 루터가 독일 대학 비덴베르크 대학문에 95개의 방법문을 붙이죠. 종교개혁은 무엇입니까? 종교개혁은 성직자들이 갖고 있는 성경과 예배를 성직자들과 평신자들에게 막혀있는 담을 헐어버린 거예요. 성경을 독일어로 번역하고 그리고 예배를 성직자들로부터 평민도에게 로부터까지 흘러나가게 하는 거예요. 벽을 허문 거예요. 이상하게 말 수도 없는 헬라어를 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자기들만이 아는 언어로 예배를 드려요. 성직자와 평민자를 철저하게 구분했어요. 마치 성직자가 벼슬 있냐. 우리 적가흑을 보면 적가왜 적가흑이냐면 그들이 그때 출세할 수 있는 길이 무엇이냐면 군인과 평민이 출세하는 길은 군인과 성직자뿐이에요. 요즘 성직자가 신학대학도 안 가죠. 그 이유가 왜 그렇습니까? 그만큼
사회적으로 인정을 하지 않죠. 그런데 그 당시에 그랬다는 거예요. 그 벽을 허물자 만인 제사성이죠. 누구든지 다 제사장이다. 그리고 우리가 하는 일은 다 거룩하다. 칼빈. 그 벽을 허무니까 기독교가 바로 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장벽을 헐어야 돼요. 그렇습니까? 17세기 존 웨슬리가 이제 미국의 영국의 부흥이 일어날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부자하고 평민하고는 차별이 있었어요. 그래서 존 웨슬리는 상자, 나무 상자 위에다가 성경을 올려놓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파했죠. 그 다음에 19세기 미국의 부흥할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들은 백인과 흑인들을 철저하게 구분했어요. 얼마나 구분했으면 이 백인 농장주들은 가만히 앉아서 흑인들을 채찍질하고 총으로 쏴 죽이면서 너희들에게는 영혼이 없다. 그러기에 너희들은 동물과 같다. 우리는 선택받은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그랬어요. 그러나 백인과 흑인의 벽이 무너지니까 복음이 전 세계로 퍼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부터 미국에서 선교사들이 많이 나가게 됐죠. 우리 그 유명한 우리 아펜젤로 배제학당을 지었죠. 언더우드 장로교, 그 메리 스크램턴은 이하여대, 다 선교사들이 온 거예요. 복음을 유색인종에게도 백인을 복음을 그때 유색인종이라고 하면 전 세계를 말하는 거예요. 바로 백인과 흑인의 장막이 무너지니까 그 복음이 바로 이 땅에 온 거예요. 이 땅에 오게 된 거예요. 윌리엄 캐리가 인도에 가고 그리고 그 중국으로 가고 또 우리나라에 오고 복음이 장벽이라고 하는 여자와 남자, 부자와 가난한 자, 그리고 흑인과 백인 이 장벽에 갇혀 있으면 기독교는 거기서 고사가 돼요. 퇴보가 되고 발전이 없어요. 예수님께서는 그 사마리아의 장벽을 깨버리시는 거예요. 사마리아의 장벽을 깨고 성령도 사마리아의 장벽을 깨고 너희가 성령을 받으면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리라. 사마리아를 반드시 통과해야 장벽을 깨야 전 세계에 복음이 전파된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 지금 장벽이 뭡니까? 부자와 가난한 자가 나눠지고 배운 자와 배우지 않은 자가 나눠지고 장로파, 권사파들이 나눠지고 왜 나눠지죠? 장벽이 나눠집니까? 육신에 속한 자이기 때문에 그래요. 육신에 속한 자라고 해서 믿지 않은 자가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말한 자, 교회 분쟁을 갖고 오는 사람이에요. 불만을 토로하고 비방하고 내가 교회에 불만을 이야기하고 불편을 이야기하고 성도들 간에 이간질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딱 맞아요. 육신에 속한 자다. 나는 육신에 속한 자다. 나는 육신에 속한 자다. 그렇게 생각하면 딱 맞아요. 두 번째, 예수님께서는 눈높이에 맞춰서 말씀하시는 예수님을 볼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니고데모를 만났죠. 니고데모는 어떤 사람입니까? 굉장한 사람이에요. 국회의원이었습니다. 부자였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찾아와서 랍비요 라고 예수님의 존재를 알았어요. 하늘에서 오신 분이라고 인정도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네가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참 어려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 단어가 쉽지만 이 니고데모에 보기에는 어떻게 다시 태어난 자가 부모 뱃속으로 다시 들어갈 수가 있겠습니까? 이해할 수 없었어요. 예수님께서는 니고데모에게는 구원론을 네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거듭남에 대해서 구원론을 얘기했어요. 그런데 이 여자에게 대해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물을 좀 달라라고 얘기합니다. 물을 좀 달라는 게 그게 무슨 구원론입니까? 이 여자 수준에는 지금 내가 예수님께서는 구원에 가서 얘기할 텐데 예수님과 이 여인의 접촉점이 하나도 없어요. 사마리아 여자가 이렇게 얘기하죠. 9절에 보니까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남자이고 유대인인데 나를 상종도 안 하는데 물을 달라 하나이까? 예수님께서 물을 좀 달라 하는 것은 그냥 달라는 것이 아니라 이 여자는 물을 길러왔고 그리고 또한 나는 물을 달라고 함으로써 대화의 저점을 이루어주고 그리고 이 물을 통해서 구원론을 펼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내가 생수다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다음 주에 계속해서 은혜를 나눌 건데 내가 생수의 근원이라는 거예요. 내가 누구인지를 알았더라면 그리고 하나님의 선물이 무엇인지를 알았더라면 라고 하면서 이 여인에게는 자세히 풀어 설명을 해요. 그리고 내가 생수라는 거예요. 우리가 육신에게 물이 공급되지 않으면 죽듯이 우리 영혼에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생수가 공급되지 않으면 죽는다. 이것이 구원이다. 라고 예수님은 이 여인에게 차근차근 설명해 줘요. 예수님은 그 눈높이에 맞춰서 말씀하세요. 단 우리가 그 말을 듣지 않으려고 하기 때문에 안 들리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제 베들레헴에서 있을 때 말구에 있을 때 동방박사가 오죠. 동방박사는 어떤 사람들이니까 주술사예요. 마술사들이었어요. 그들은 하늘의 별을 연구하면서 기륭을 따지고 나라의 운세를 점치고 하는 점성술사였어요. 지금까지도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한 큰 별이 나타났다. 이 별 정도라면 엄청난 자다. 나라의 운명을 좌우할 분명히 왕이 태어났음이 분명하다 하고 별을 보고 와요. 쫓아와요. 그러다가 그 별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니까 사라졌어요. 그래서 이 정도라고 하는 사람들이면 이것을 알 것이다 라고 그 왕궁에 들어가니까 헤롯 대왕이 깜짝 놀라는 거죠. 자신의 왕이 누구냐? 라고 물을 때 이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을 불러서 물어봅니다. 그들은 성경에 논통한 자예요. 그래서 성경을 보니까 요엘서에 보니까 베들레헴아 너는 작은 고을이지만 왕이 곧 태어난다고 예언하는 걸 알아요. 그래서 베들레헴에 그 왕이 태어날 것이라고 말해주니까 이 동방바사 사람들이 그것을 알고 별을 따라 다시 베들레헴에 가죠. 자, 이렇게 학자인 사람들은 성경을 통해서 얘기를 해요. 그런가 하면 들에서 밤에 양들을 치고 있는 목자에게는 천사가 나타나요. 천사가 나타나서 유언과 영광으로 나타나니까 천사는 무서워 떨죠. 무서워하지 말라. 만왕의 예수가 태어났다. 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태어난 것을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하실 때 다 틀리게 말씀하세요. 그 수준에 맞게 목자들이 하루에 큰 별이 났다고 해서 났나 보다 하고 그냥 지나갈 것이죠. 아무런 관심이 없어요. 그러나 동방에서 온 페르시아에서 온 이 점술가들은 예사롭지 않은 거예요. 그 별은 분명히 뭔가를 의미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목자들은 천사가 나타나니까 알아요. 그러나 하늘의 별도 천사도 없지만 이 서기관들은 성경을 연구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성경을 보고 예수님 탓하는 걸 알아요. 자기 수준에 맞게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도 안 하시는 것 같아. 목사님에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 안 그래요. 우리 한 영혼 한 영혼에게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내가 가장 잘 아는 방편으로 얘기하세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TV를 잘 보는 어떤 집사님이 있어요. 맨날 드라마만 보니까 어떤 드라마를 보더니 야 저걸 보니까 꼭 나에게 통찰력이 생기게 깨달음을 줬어. 그럴 수 있어요. TV를 하도 많이 보니까. 그러나 기도 많이 하시는 분들은 기도를 통해 말씀하시고 말씀을 많이 보는 사람들은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하세요. 내가 가장 잘 사용하고 그리고 잘 깨닫는 방법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이왕이면 기도하는 가운데 말씀을 들어야죠. 이왕이면 말씀을 많이 읽고 묵상하고 그리고 설교 전에 들어야 알죠.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들으려 하지 않은 사람들은 하나님 음성이 안 들려요. 그러니까 매일 자기 욕심에 따라 살고 욕심에 따라 살고 하는 거예요. 나하만 장군이 보세요. 나하만 장군이 심령이 가난해지니까. 그리고 심령이 가난해져야 하나님 말씀을 잘 들어요. 심령이 가난해지고 문둥병이 들었죠. 그런 왕에게 고귀한 자예요. 그런데 그가 그만 문둥병을 들었어요. 아무리 왕에게 고귀한 자고 장군이면 뭐합니까? 나병 환자인데. 여러모로 그가 병을 고치려고 노력을 했겠죠. 그런데 별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불치병인데요. 그런데 이스라엘에서 잡혀온 한 여종이 만약에 우리 선지자 앞에 섰더라면 라고 하는 말을 흘렸는데 그걸 기울여 들어요. 그리고 이스라엘로 오죠. 심령이 가난해야 하나님 말씀을 들려요. 그래서 부자가 천국에 못 들어간다 라고 말하는데 그럴 것 같아요. 부자들은 하나님의 음성이 필요 없어요. 왜 필요가 없습니까? 돈이 다 해결하니까. 아쉬운 게 없어요. 그냥 돈으로 해결하면 다 되잖아요. 돈으로 다 우리가 이 생 사는 동안에 돈으로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어느 정도 있겠어요. 다 해결돼요. 돈으로 이 세상이 다 돈으로 해결돼요. 그리고 돈 있으면 사람도 부려요. 마치 지가 왕처럼 사람을 부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아쉬움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필요 없어요. 물론 부자도 교회 다니는 사람이 있죠. 그런데 구원은 마치 보험에 든 것처럼 들어요. 심령이 가난해져야 돼요. 심령이 가난해져야 하나님의 음성을 기울여요. 그래서 이 여인에게 이 잡아온 이 포로로 잡아온 이 어린 소녀 포로로 잡았어요. 그 여종 어린아이 소녀에게 그 말을 들어요. 그리고 이제 누가 앞에 씁니까? 엘리사 앞에 씁니다. 그러니까 엘리사가 나오지도 않아요. 나오지도 않고 요단강에서 몸을 7번 씻으라고 해요. 그랬더니 나아만이 분노하죠. 내 생각에는 또 내 생각이 나오죠. 부자가 어떻게 내 생각이 나오는 거예요. 그가 쫓아나와서 그래서 손을 흔들면서 여호와 이름을 부르면서 내 부위에 손을 얹고 기도할 줄 알았어요. 그런데 문 밖에 나오지도 않고 내가 누군데 그냥 요단강에 씻으라는 거예요. 나아만 장군이 뭐라 합니까? 다메섹의 아마다와 그리고 발그발 강이 더 깨끗하지 않냐냐. 이 더러운 요단강에서 내가 몸을 씻으랴. 돌아가려고 할 때 그 부하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인이요, 이것보다 더 심한 것을 시켰더라도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그냥 몸을 씻으라고 하는데 씻지 못할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맞네 하고 다시 7번 씻으니까 몸까지 깨끗해졌어요. 들어야 산다고 늘 얘기했죠. 내가 나아만 장군인데, 내가 왕께 고귀한 사람인데 나와서 맞이하고 손을 얹고 내 부여 손을 흔들면서 큰 소리로 외쳐서 나를 낫게 해주는 것이 내 생각인데, 또 나아만 얘기했잖아. 분노하며. 내 생각에는 부자는 생각이 많아요. 심령이 가난하지 않은 사람은 내 생각이 많아요. 그러다고 가난한 사람이라고 물질이 없다고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아니에요. 물질이 없는데도 심령이 가난하지 않은 사람은 더 많아요.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귀가 열린다는 거예요. 너무 심령이 가난하니까 들으려고 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찾아서 물을 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구원론에서 얘기하죠. 하나님의 선물, 그리고 내가 누구인지를 알았더라면 네가 나에게 그것을 구하였으리라. 그러면서 이제 11절부터 이제 생수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의 수준에 맞게 내가 생수다.
나를 마시는 자가 산다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을 마셔야 돼요. 무슨 예수님께서 무슨 물질이에요? 근데 성경은 예수님을 마시래요. 예수님의 피와 살을 대하지 않으면 나와 관계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으로 옷 입으라는 거예요.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예수님과 나는 하나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과 나는 따로야. 예수님은 예수님이고 나는 나야. 구원일 때 예수님이 필요하고 내가 원할 대상으로 예수님이 필요하신 거예요. 아니에요. 우리가 매일 물을 마시든지 예수님을 마시고 성령 호흡을 하면서 성령을 받으라 그랬죠. 호흡하는 것이 성령이에요. 내가 호흡하는 거, 물로 마시는 거, 떡을 먹는 거, 옷을 입는 거, 이게 구원이다. 이게 하나님과 함께 되는 것이다. 물을 먹듯이 나를 먹고, 떡 먹듯이 나를 먹고, 옷 입듯이 나를 입고, 예수님과 하나가 되어서 생각하는 것도 하나가 되고, 내가 예수님 안에, 예수님이 내 안에, 이 여인에게 구원의 그 어려운 것을 생수라는 것으로 풀어나갑니다. 이 여인이 물을 길러왔지요. 물을 길러왔기 때문에 육신의 물이 필요한 것을 얼기러 왔어요. 그런데 물을 길러왔는데 이 여인은 이 마을에서 소외된 자예요. 약자예요. 멸시받고 천대받은 여인이에요. 그래서 남들이 떠오지 않은 물을 떠러왔어요. 물이 귀하니까 먹고 그 물을 마셔야 되니까.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은 그 여인의 필요한 물을 가지고 내가 생수라는 걸 통해 말씀하심으로써 구원은 나를 마시는 것, 생수를 마시는 것, 네가 물을 먹고 네 육신이 사는 것처럼 나를 먹고 생수인 나를 마시고 나를 먹고 나를 옷 입고 하는 것이 구원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정리합니다. 우리가 선을 넘지 않으면, 장벽을 깨지 않으면 기독교는 발전하지 않아요. 우리나라의 미래를 위해서, 우리 가정의, 우리 교회, 이 나라의 교회를 위해서 장벽을 깨야 돼요. 장벽을 세우는 사람은 육신의 사람이에요. 불평과 불만과 당을 짓고 분열을 하고 육신의 사람이에요. 그러나 하나가 되고 그리고 온전 하나로 온전케 하려고 들어간 사람은 바로 예수의 사람이에요. 그리고 우리 예수님은 늘 우리에게 눈높이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선을 넘고 장벽을 넘어서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찾아오셨고 그리고 우리와 함께 가자고 하십니다. 우리는 선을 넘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경계선을 하고 있는 장벽들, 인종적이고 그리고 부자와 가난하고 그리고 멸시받고 천대받은 자들, 하나님 우리 교회에 많은 그런 자들이 없게 하옵소서. 우리는 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이요, 또한 늘 감사하며 하나님 나라를 전진시키는 우리들입니다. 그런 영혼들이 되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